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미천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소원하는 것은 주님 오셔서 흠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께서 주장하여 주사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허물과 죄 주님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깨끗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동안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정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내 은혜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그 한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이경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길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구원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병든 한부에 주님의 손길로 덮으사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다툼과 불평과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가득하고 거짓이 숨쉬는 곳에 평화의 사자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백성이 평화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평화를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세계 국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사오니 창조주 나의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소멸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순간순간 맛보며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가족을 주님 앞에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말씀을 대언하실 김선산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보에 나온 제목과 그리고 지금 영상에 떠 있는 제목이 전혀 다른 제목으로 떠 있습니다. 주보에는 어떻게 떠 있죠? 허울뿐인 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다음 금방 또 바꿔주네요. 허울뿐인 제국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막을 내릴까? 그 힘센 제국, 용맹을 자랑하던 그 제국, 결코 꺾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은 어떻게 막을 내릴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 11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12장이 남아 있긴 한데 그런데 12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사실은 다니엘서는 2장부터 11장까지가 다니엘서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다니엘서의 도입 부분인 다니엘서 2장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 꿈을 알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한번 바벨론 제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나와 그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왕이 꾼 꿈은 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신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신상의 모습 한번 보시죠. 머리 뭘로 돼 있어요?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고요. 가슴과 팔은 뭘로 돼 있죠? 은으로 돼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돼 있습니까? 놋이라고 부르는 동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와 발 부분은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한번 이렇게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제국에 대한 해석을 하죠. 왕이시여, 지금 왕은 머리 부분 금에 해당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뒤에 무슨 나라가 일어난다고요? 저거 보시면서 말씀 안 해주시네요. 어떤 제국이 일어난다고요? 페르시아, 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놋에 해당하는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나라가 일어날 텐데 그 나라는 지금 여기는 그리스라고 해놨는데요. 헬라 이렇게 여러분 헬라가 더 편하죠, 그죠?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종아리와 발 부분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지금 로마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해석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이 종아리와 발 부분을 같은 나라라고 제국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 로마라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로마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헬라에서 떨어져 나온 헬라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네 나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네 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상을 보고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주게 되죠. 강력한 제국입니다. 이런 제국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의 마지막 부분은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4절 없어요? 예, 2장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상 볼까요? 신상을 보면 이렇게 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금 머리, 은 가슴, 그다음에 놋 배와 넛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발이 뭘로 돼 있다고요? 진흙과 쇠로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흙과 쇠가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붙어 있을까요? 단단할까요? 아니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렇게 나왔다 그랬어요.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어디를 칩니까? 어디를 친다 그랬어요? 신상에 새와 진흙에 발을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상이 이렇게 딱 아주 근엄하게 서 있는데 발이 와장창 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상이 그대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네, 무너집니다. 제국의 운명은요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이 발이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신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제국의 운명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금으로 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은으로 된 페르시아라 할지라도, 노수로 된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쇠와 흙으로 만들어진 헬라 이후에 큰 제국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데 돌 하나가 발을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제국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허울뿐인 제국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 제목은 저의 창조적인 제목이 아닙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여성 학자가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낸 게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뭔가 하면 허울뿐인 세계화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허울뿐인 세계화. 이 허울뿐인 세계화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제가 허울뿐인 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이 여성학자는 대세 중의 대세인 세계화. 그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세계화. 우리나라도 지금 뭐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계화. 이게 대세예요. 이 세계화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을 통해서 정말 세계화가 우리에게 좋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규모의 효율성이란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썼어요.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모 크다고 효율성이 높은가? 그거 거짓말이다. 그건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즉 세계화가 된다고 해서 꼭 싸다거나 혹은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이 여성학자가 분명히 선언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책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울뿐인 세계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서 11장은요.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쇠와 흙으로 섞여 있는 발에 해당하는 헬라 이후 네 나라에 해당하는 시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 발의 부분이에요. 발의 부분. 그리고 이 발에 해당하는 시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팔레스틴 그 밑쪽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 이 두 왕조 간의 치열한 경쟁, 그 경쟁을 지금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왕조 사이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합집산합니다. 이 두 왕조가요, 근 200년 동안을 패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권 전쟁을 하는 동안 한 번은 북쪽이 이기고 한 번은 남쪽이 이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들과 사람들이 이기는 쪽에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이렇게 이합 집산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이 됐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왕조의 톨레미 2세의 딸인 베레니카라고 하는 여자, 또 유대 민족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어서,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 셀루쿠스 3세가 들어올 때 막 환영을 했던 셀루쿠스 3세, 또 이 셀루쿠스 3세 때의 딸이었던 아주 굉장히 이뻤던 그의 코가 한 자만 더 높았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불려지는 클레오파트라, 이런 인물들이 등장했던 시대입니다. 왜 이 시대를 다니엘서의 마지막으로 삼고 있을까? 왜 이 시대를 다니엘서의 마지막으로 삼고 있을까? 그게 저에게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북방 왕조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 이집트를 중심으로 남방 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해야 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 북쪽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남쪽이 또 북쪽과 싸우기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을,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남쪽 왕과 북쪽 왕이 늘 서로를 침범하기 위해서 길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살아남기 위해서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어느 쪽을 한번 선택해야 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그때는 아주 그냥 작살이 나는 때이고, 잘 선택해 누가 이길까?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 그래서 이기는 쪽을 선택해야만 했던, 그러니까 힘의 균형 사이에서 아주 정말 위태위태한 칼춤을 추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헬라 이후부터 아주 거대한 종교, 문화, 철학의 영향력이 막 세계화처럼 큰 파도를 이끌고 휩쓸고 지나가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불러요? 헬라 이후에 그 철학, 문학, 문화 이런 사조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죠? 헬레니즘, 그죠? 헬레니즘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고 해줘요. 들어보셨다고.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향력이 그냥 이 유대 민족도 덮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큰 파도로 넘쳐오는 게 헬레니즘의 문화였다면 아주 조그만 힘을 가지고 우리 이것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발부둥쳤던 민족이 바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사조예요. 이 헤브라이즘은요, 헬레니즘에 비하면 정말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아요. 이력 편지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게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남방 왕을과 싸우다가 저 로마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뜨거 나 살려라, 그리고 다 싸움을 멈추고 도망을 했어요. 도망하다가 이 끓어오르는 분노 있잖아요. 이 분노를 어디다 쏟고 가는가 하면 바로 유대 민족에게, 헬라 문화를 거부했던 이 유대 민족에게 다 쏟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요, 보는 대로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됐던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갈까?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말도 헬라의 말이 그냥 헬라어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 종교 영향이 그냥 왕창 덮칠 때 뿐만 아니라 핍박이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이 쏟아지는 이때 헤브라이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걸 지금 다니엘서 11장이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눈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공산주의 세계와 자유주의 세계, 민주주의 세계 그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이쪽 편도 못 듣고 저쪽 편도 못 들고, 이쪽에 가자니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저쪽에 가자니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그러니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힘의 균형, 그 위태위태한 힘의 균형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요,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요, 정말 그 세계화가 전부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물질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드는데, 반면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신앙인들이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끝나고 직장에 출근하면 너 교회 갔다 왔냐고 묻는데, 너 교회 갔다 왔냐고. 어린이집 교사분, 박경희 집사님, 교회 갔다 왔냐고 묻죠. 너 교회 갔다 왔냐고 묻는데.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너 교회 갔다 왔냐고 묻는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시대가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대가요, 세계화의 바람, 이 세계화는 다양성, 어떤 다신 종교,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화의 바람입니다. 개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세계화예요. 이런 세계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래서 교회 갔다 왔냐 물으면 말을 못하는 거죠. 나 교회 갔다 왔어요. 나 신앙 지키고 살았어요. 이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직접적인 핍박은 없지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들어진 때가 이때입니다. 이 시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낼까? 이게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다. 예,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니. 여러분,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기간, 작정된. 이걸 개정개혁판에서는 작정된 기간이라고 썼지만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정해진 때 그랬어요. 정해진 때. 여러분, 이 정해진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이 때는 누가 정한 거예요? 다?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내가 정했습니까? 네,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정해진 때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정했는가? 여러분 3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한 기한, 이거 누가 정한 거냐면, 누가 정한 거라 그래요? 36절에서도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마지막 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띄워주세요 그랬는데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기한이라고 하는 말과 때라고 하는 말,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제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수평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수평적인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크로노스, 이렇게 불러요. 크로노스. 그런데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에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건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수평적인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정말 경험되는 인간의 어떤 기억 속에 강하게 내리꽂히는 그런 경험의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아이를 낳았어. 이건 내 인생에 진짜 내리꽂히는 때 있죠. 그죠? 내가 좋은 사람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러면 내 인생에 어떤 정말 이 때가 정말 내 때인가? 이런 때. 그걸 우린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불러요. 이 수직적인 시간을, 내리꽂히는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이게 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시간에 대한 그리스 신화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크로노스가 그의 누이 레아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자식들 가운데 한 아들이 모반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 이 왕인데 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빼앗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생각도 못해서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레아가 낳는 자식들, 내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나면 낳는 족족 다 잡아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이렇게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신적인 존재,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시간의 매정함, 시간의 폭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멸의 운명에 처해진 존재,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우리 시간 흘러가지 마, 멈춰 있어, 이런다고 멈춰 있는 게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죠. 멈춰 있어 그래서 막 이게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시간이잖아요. 섹스피어의 소네트 중에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시간을 폭식하는 시간이다. 시간은요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이거 다 잡아먹는 게 다 지금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은요 누구의 시간은 그냥 남겨두고 누구의 시간은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모든 사람의 시간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삼켜버리는 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폭력성, 마치 자기 아들 잡아먹는 크로노스처럼 여러분 그렇게 시간의 폭력성을 의미해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때를 알고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큰 등치 때문에 이 큰 등치를 믿고요, 자기의 힘, 스스로의 힘을 있다고 여기고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바로 제국이에요. 제국. 여러분, 이런 제국의 그 어리석음. 그래서 이 제국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국의 시간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인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아무리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 진흙과 쇠로 섞여 있는 이 발 가진 이 제국의 특성상 그 뜨인 돌이 그 발을 치게 되고 그 발이 깨어지는 순간 그 제국은 힘없이 무너지는 게 바로 제국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국의 그 거대한 힘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가 헤브라이즘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민족을 아무리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 제국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제국은 분명한 끝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탁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 결론이 바로 33절부터 35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의 결론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이 다니엘서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은희도 좀 큰 소리로 읽어주면 좋겠는데, 은희가. 자, 33절부터 시작.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여러분,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제국의 운명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이 때를 아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다.
핍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다. 35절, 34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34절 시작.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만 있습니까? 유대 민족 사람들 중에도, 유대 민족 안에도 지혜로운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면 제국의 힘을 믿고 까부는 사람이 있어요? 제국의 힘을 믿고 까부는 사람. 여러분,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탁할 것이며 제국과 결탁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국은 반드시 무너지고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높여질 것이다.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너무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요, 이단들이요 너무나 멍멍이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 멍멍이 하는 사람들 전혀 영양가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제국의 마지막 때, 그 때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 그 자유화의 물결 속에, 개인의 가치의 물결 속에 그냥 우리도 신앙 버리고 흘러가 버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한 주도 교회 갔다 왔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보다 더 건강해요. 제가 장담하건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만큼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어제 청소를 했는데요, 이 공간 전부 다 소독을 했어요. 여러분, 오실 때 열 체크 하시고 들어오셨죠? 마스크 다 쓰고 계시죠? 교회만큼 건강한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 욕을 먹어요. 왜요? 대예배 시간은요 잘 지킨대요. 근데 그 외의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걸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때 마스크 안 쓰고 이때 체크하지 않고 들어온다. 그래서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순결함을 지켜가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핍박이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을 때 정말 우리에게 주는 답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때가 지나간다는 것,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묵상이든 통성이든 같이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서기가 아버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신앙 지키는 것이 어렵고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나를 조롱한다 해도 아버지 그 조롱 속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배할 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그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 형통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의탁드리겠습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죠. 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예배가요 맥주 감사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로 지켜지는데 봉투가 지난주에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안내 보시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예배 시간 이렇게 3번에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수요기도회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다 여겨지는데 여전히 수요기도회가요 아주 미미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더 마음속에 새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교회 청소 어제도 3분이 열심히 청소를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교회 청소할 텐데요. 좀 헌신할 분들 여러분 벽보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놨으니까요. 내가 시간이 되는 때 나도 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금방 끝나고요. 그리고 아주 즐겁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매일의 양식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가운데 면에 매일의 양식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지켜야 할 일들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절 헌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이번 주인데요.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미처 넣지 못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7월 19일로 좀 미루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 헌금은 7월 19일로 미루는데요. 맥주 감사 헌금에 좀 더 큰 의미를 담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 매입하는 일과 또한 리모델링을 위한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여러분 우리 20일 날 잔금을 치르고요. 우리가 그 건물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저희가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교회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런 의미, 이 맥주 감사 헌금에 이 의미까지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번에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순례 권사님이 제일 먼저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맥주 감사 헌금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위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시면 그것이 잘 사용되어 질 수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위원회가 조직이 되는데요. 위원장으로는 김재구 박남숙 장로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영진 장로님, 이학도 성유원, 이성원, 항석복 안수집사님, 이렇게 리모델링 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아마 리모델링 위원들이 오늘 첫 모임을 가질 것 같은데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절기 및 행사들 함께 봐주시고요. 감사한 내역들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